안녕하십니까. 주선교회 박종호 목사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예배를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20%만 좌석에 착석하고 예배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방송으로 예배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구절이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구절을 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성경 나들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굉장히 엄청나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에 아마 전부 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못 왜곡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에서 인용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집사와 B라는 집사가 같은 한 동에 살고 같은 층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뭐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해요. 근데 A 집사는 A 교회에 나가고 B 집사는 B 교회에 나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각자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B 집사를 좀 없애주세요. 또 B 집사는 하나님 저 A 집사 저놈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교회 나가서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실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없어지는 건가요? 둘 다 잘못되는 건가요? 마치 우리는 그 신앙을 이렇게 한 잣대로 인간의 잣대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듣고 계시죠. A 집사를 없앨 수도 없고 B 집사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야기하실 수도 없어요. 결국은 A 집사와 B 집사 둘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또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 서로가 동반자이고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또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대화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도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대를 사용하셔서 또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시는 걸까요? 참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령이 내게 임하여 뭐 오늘은 무엇을 하라고 하셨다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저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다. 오늘은 성령이 내게 무엇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들어봤습니다. 과연 그가 이야기하는 성령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듣기도 합니다. 또 책에서 보기도 하지요. 성령이 그와 함께 임하여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령이 과연 어떻게 해야 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그 돌판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했을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기를 꺼려했다.
두려워하더라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어떤 후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때야 그가 성령에 임했을까요? 참 곤란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애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의 그 8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함께하면서 늘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예수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영적인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통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하거나 그런 말투를 취할 때 우리는 성령이 함께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그것은 나중에 판명이 되겠죠. 참 예언가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바란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옳은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기가 막힌 능률성과 기가 막힌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나타나는 것,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인간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믿음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믿음의 실상은 우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성실과 인내가 같이 있을 때, 순종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한 번에 금식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갖다 내거나 한순간 집약적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순간 나타내고 그 대가로 허황된 실상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도 모르니까요. 혹여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방언이 터졌다 하면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해석까지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언을 해요. 축하드립니다. 방언이 터지셨군요. 은혜를 받으셨군요. 우린 이렇게 축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은 하나님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돼요. 굉장히 은혜로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방언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냐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은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신도들이 이 구절을 믿음의 구절이라고 해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믿음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놀랍게 우리 인생에서 나타날 거다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빠진 성실과 인내와 근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는 예수의 말을 믿기만 하면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저 말만 믿으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행동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 하면서 행동까지도 변화되는 것, 즉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보면 탑이 뾰족한 큰 교회를 보면 성도분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저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렇게 대형 교회가 됐고 뾰족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를 깨우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교회 목사님들은 풀이 죽어서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가 없어서 말씀의 은사가 없어서 왜 내게는 저런 교회를 주지 않으시냐고 또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내겐 능력이 없는 건가? 내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뜻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훌륭하시다,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나쁘다, 그 얘기는 아니죠. 작은교회 목사님들도 순교하듯이 버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신가요? 아니요. 몇 분을 만나뵈니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키운 교회가 작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는 그런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말을 붙이고 하는 여러분들을 뵙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뭔가 인생에서 실현되거나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에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지요. 인내하면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엇박자가 나고,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무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예수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그 참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라는 거죠. 규율을 주신 건가요? 율법을 주신 건가요? 우리의 삶에 온전한 지혜로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자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예수처럼 잡는 것이죠. 예수처럼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처럼 혼란스럽지만 때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 기도는 엄청난 파장의 기도입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당할 그 고통이 두렵기도 하였고 잔인하기도 하였고 이 방식이 아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충분히 더 놀라운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늘의 군사를 조금만 보내주셔서 내가 이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면 이들도 굴복할 겁니다. 아마도 예수는 한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는 광야에 나가서 40일간을 기도하며 사단과 싸움을 했습니다.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봐. 언덕에서 떨어져봐.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신으로 알 거야. 예수는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물러가라 사단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는 것이라고.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그는 그것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자, 죽음의 길로 올라서자, 그가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말들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전하면서 좌충우돌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도 그것이 맞을까 틀릴까 고민 아닌 고민을 해봤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엄청난, 누구도 해보지 못한, 누구도 이뤄보지 못한 죽음을 이기고 그는 부활의 성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놀라운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 되면 그 많은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내와 성실과 긍휼과 인애가 빠져있고 올바른 순종이 빠져있고 지혜로움이 빠져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대로 A집사가 B집사를, B집사가 A집사를 서로 공격하는 기도를 했을 때 완벽한 해결책은 A집사와 B집사가 회개해서 그 둘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들이 화해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웃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니 저렇게 화해가 되고 화평이 되고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문제를 저렇게 서로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섬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교회 다닐만 하구나 라고 그들은 또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겠죠. 인간의 방식은 아닙니다. 돌을 들어 쳐야 되겠죠.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서로 들 수 없을 만큼의 큰 돌을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내서 그를 내리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 짓지 않은 자 먼저 돌을 들어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맞습니다. 세상 사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복음을 들은 자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기억해내십시오. 그것이 글자만이 아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능력을 행하십시오. 그런 기적이 내게도 나타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 그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실상과 그동안 내가 깨우치지 못함으로 지혜가 없으므로 보지 못했던 그런 증거들,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든지 그런 중병에 걸려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웠던지 잘 몰랐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게 남아있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자 그는 이 세상이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 가족이 얼마나 은혜로운 가족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단 며칠 사이에 자신의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생명이 많이 남아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은 급변했다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고 그의 삶을 정리하고자 할 때 이 사랑스러운 가족이 내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동을 주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한 것과 고맙고 감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보고 좀 더 빨리 그들을 느끼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함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귀에 못을 박을 만큼 못이 박힐 만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왜 행동하지 못할까요? 후회만 하고 맙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뾰족해짐으로 인해서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 과학을 맹신함으로 인해서 그 과학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철학이 발전하면서 그 철학에 의해서 사람들을 해부를 합니다. 그 해부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집단을 자꾸 뜯어발깁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태도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뾰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시고 내 주변에서 내가 또 바라봤던, 내가 또 이해했던, 사랑했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나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손길을 줬던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삶에서 상대방을 대하는데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입니다.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주 작은 변화가 바로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폭발력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운 삶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나들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